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구절만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이라는 것은 쉽게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응답이 잘 안 온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에게 have mercy on me 라는 기도를 가끔 해요. 쉽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mercy를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Do you have mercy? Do you pity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또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있는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팔복에 나오는 다른 것들보다 이 구절이 정말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참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본 구절이고, 대충 이럴 것이다 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구절이고, 아직도 100% 컨피던스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구절을 잘못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 어떤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냐 하면은,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반대로 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긍휼,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였기 때문에, 만약 긍휼이 선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선행이죠. 선행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질 않기 때문에, 긍휼이 있는 자, 선행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회복지 운동 같은 것을 아주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해야 되지만, 이것을 잘못하면은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선행을 행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선행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행,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면 되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반응,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문맥, 전체적인 성경책의 문맥은 또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공로, 오직 예수가 하신 것,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태복음 5장 7절 이 구절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신약, 구약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또 원어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 원어는 이런 뜻인데 또 이렇게 풀면 이렇게 다 이렇게 풀 수 있다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묘하게 아주 복잡하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두들겨 맞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인데 이 구절을 보니까 정반대되는 내가 내 선행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동원해서 이 구절을 재해석하든지 재번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이 구절에 분명히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재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의 긍휼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긍휼은 긍휼을 여기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라고 다르게 재해석을 하든지 재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만 보게 되면은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행해야지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주석도 많이 찾아보고 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있죠. 한국 목사님들과 또 미국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시원하게 어떻게 설명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대충 지나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속 시원하게 제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100%는 어떤 이렇게 해석이 팍 나오지는 않는데 산상수훈의 문맥과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문맥을 잘 보면은 우리가 reconcile, 일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reconciliation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구절에 봤을 때는 선행이 우선인 것 같은데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reconcile, 일치가 되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려운 점이 성경은 분명히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 구절에 보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얼뜻 보기에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컨플릭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앞뒤를 보고 성경을 전체로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일치하게 reconcile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충실해야 돼요.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충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성경 전체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7절 전후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문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충실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두 가지는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예수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한 것이죠. 그 구절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또 성경 전체에 나오는 문맥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구절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해서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우리가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충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reconcile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긍휼을 할 때는 이것이 선행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선행이죠.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이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누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이 긍휼의 선행을 행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시편 53편 1절,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시편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로마서 3장에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고, 시편 53편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one has ability to do good.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리피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다 굽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다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악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제를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만한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이거는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겠죠. 타락한 인간은 진정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는 선행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선을 행하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죄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 자기의 selfish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착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의, 자기의 바벨탑만을 쌓고 있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신자는 진정한 의미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진정한 의미의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진정한 의미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긍휼한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쉽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성령께서 임재하는 자는 그것이 가능하겠죠. 불신자는 가능하지 않지만 믿는 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we have that ability, 그런 기능은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매번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매번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기능성이 있고 때때로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우리 팔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산상수훈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특별히 5장 처음부터 나오는 팔복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연결해서 보지 아니하면은 해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3절부터 우리가 쭉 봤던 것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이제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뭡니까? 자기의 원죄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은 로마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애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다음에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애통하니까 애통하는 자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6절에 보니까 의에 목마른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의를 찾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복이 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의로워진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의로워진 자,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란 말이죠. 어떠한 복?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이 구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행할 때, 긍휼을 여길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구원 못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야 할 특징들은 이 팔복에 나오는 이 팔복의 특징들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가난한 심령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하면은 의심해 볼만 하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갖고 있는 특징들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팔복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의 긍휼은 무엇일까요?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진 자, 구원을 받은 자라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되고 강조되어야 할 긍휼은 첫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하면은 진정코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떠오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를 봤을 때 이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아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가능할까요? 예수를 정말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전도를 못할 망정,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전도는 직접 말은 못할지언정 최소한 그 마음 속에는 안타까워하는, 저 영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5장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두 번째로, 또 이웃을 봤을 때 이웃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멀어서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에볼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냔 말이죠. 또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느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큰 진정한 의미의 긍휼은 영혼 구원이죠. 그게 넘버원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이웃들이 정말로 고생을 하는 것 봤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나서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라이어티는 영혼 구원이 먼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회복지 사역을 우선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영혼 구원, 선교가 먼저겠죠. 그러나 사회에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